우리는 오늘부터 또 새로운 전환점, 새로운 내용의 전환점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역대기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자들이 돌아는 왔지만 여전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그들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거룩한 열심도 잃어버린 자들, 그런 자들에게 다시 회복을 시키신 이유를 설명하고 그들이 이곳에 돌아와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지향해야 될 방향과 그들이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열왕기서를 통해서 주셨던 그 역사 이야기를 통해 다시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이 돌아가야 될 지향점, 그리고 정답, 어쩌면 그들이 잡아야 될 기준이 되는 그 정답을 다윗과 솔로몬에게서 찾았어요. 그래서 역대하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펼쳐졌고 어제까지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열왕기서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서 그들이 왜 망했는지를 설명해주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왜 망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역대기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서 그들이 왜 회복되었는지를 설명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복을 위한,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우리에게 설정해주기 위하여서 다윗과 솔로몬의 부정적인 부분이라든지 혹은 인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잘못된 부분들은 과감하게 배제하고, 또 다른 관점, 열왕기서는 잘못된 관점을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그들이, 이제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정답으로 제시가 되면서 무엇이 그들에게 옳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정답인지를 보여주는 이상적인 왕으로 우리에게 표현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열왕기서와 좀 다른 배열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었지만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같은 이야기가 이 부분은 장점으로, 그리고 바른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주시는 어떤 예표적인 부분들을 드러내는 장점으로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의 한평생 성전을 건축했고 거룩을 지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켰고 그렇게 부하고 지혜와 부로 명성을 얻고 그의 인생을 마쳤다라는 그의 영적이고 아주 정답적인 부분만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말이죠. 자, 이제 그러면 솔로몬이라는 정답을 우리에게 딱 제시를 해놓으셨어요. 이것이 너희가 돌아가야 될 길이다. 너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솔로몬이라는 정답과 그 기준을 딱 설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곧바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죠. 그러면서 유다 나라를 향해서, 남유다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쭉 계속해서 펼쳐가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면서 이 기준에서 무엇이 벗어나는 것인지, 그래서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기준에서 벗어나고 정답에서 벗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10장부터는 이제 쭉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제시하고 기준이 제시되었으니 이 이후의 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오늘 10장이 배치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몇 가지 경계해야 될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멍에를 벗으려는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멍에를 벗으려는 태도.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있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세겜이라는 것도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사후에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즈음에 백성들의 상태를 4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들의 마음 상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무렵, 이제 솔로몬의 그 정답적인 그의 삶, 그의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보니까, 그들이 솔로몬 통치 아래 있었을 때에 힘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무나 힘든 멍에를 메고서 고역을 행했다. 그래서 이걸 좀 벗겨주고 가볍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 부분이 사실은 열왕기서에서는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진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 사실이 솔로몬이 많은 세금을 거두었다라는 것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많은 건축을 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많은 고역을 행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는 이 부분을 부각시켜서 솔로몬이 잘못한 부분을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는요, 또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적이고 바른 삶을 살았던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관점으로 솔로몬의 건축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 이후에도 건축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지었던 그 부분을 하나님은 어떤 부분을 부각시키셨습니까? 그들의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서, 외부적 비거룩으로부터 그들을 구별하기 위하여서 건축을 했었고, 외부적 비거룩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건축을 했던, 그러니 이런 거룩을 지키기 위한 건축이었다는 부분을 역대기에서는 부각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기에서는요, 이 나라가 갈라지는 이 시점에 열왕기서에서는 솔로몬의 잘못, 그런 부분을 부각해서 보여준다면 이제는 백성들의 안에 있는 경계해야 될 그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역대기서를 보면서 솔로몬의 잘못된 점을 거의 찾아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지적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건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했던 바른 건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는 솔로몬의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봅니다. 솔로몬 하면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물론 그들의 자신은 고역을 했다고 말하지만 솔로몬 시대는 사실은 전쟁이 없었어요. 다윗은 끊임없이 전쟁을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외침, 그리고 내부적 갈등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전쟁을 치렀지만 솔로몬의 시대는 사실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시대에는 평화를 누렸습니다. 전쟁을 치른다고 싸움을 한 것도 아니요, 전쟁에서 패했다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했던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는 솔로몬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뽕나무를 뽕나무처럼 여기도록, 그렇게 좋은 나무들을 뽕나무처럼 여기도록, 그리고 은은 아예 값도 쳐주지 않을 만큼 그렇게 부요한 시대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시대를 걸었던 백성들이 오늘 2절을 보니까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열왕기서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가 솔로몬에게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에게 죽지 않으려고 하다가 애굽으로 도망가서 시삭이라는 애굽 왕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애굽에서 돌아왔는 거예요. 그런데 3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백성들이 솔로몬을 배반했던, 하나님이 세우신 왕 솔로몬을 배반했던 여로보암이 돌아왔는데 백성들이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를 뭐라 했대요?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 솔로몬을 반역했던 자를 향하여 마음이 쏠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읽어볼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를 주목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다.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눈이 배신자 여로보암을 향해 바라보고 있었고, 그리고 역대기서를 통해서 볼 때마다 우리는 솔로몬의 건축이 거룩을 지키기 위한 건축이었고 수고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뭐죠? 그런 수고가 싫다는 거예요. 외부적 비거룩으로부터 지켰던 그 건축, 그것 때문에 고생했던 그거 이제 난 그만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벗겨주든지 가볍게 해주든지 라고 말하면서 어쨌든 거룩을 위한 멍에를 벗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4절을 보시면요, 4절 끝에 4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대요? 왕을 섬기겠나이다. 어쨌든 솔로몬의 시대는 평화의 시대였고, 어쨌든 솔로몬의 시대는 부요의 시대였어요. 그러나 그게 그냥 지켜진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거룩을 지키기 위한 건축을 했기 때문이었고, 그들이 그것에 수고했기 때문에 얻어진 부요와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솔로몬과 함께 거룩을 지켰던 이 수고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 이제 내가 우리에게 멍에를 좀 벗겨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안 해준다면
왕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후에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어떠하든지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섬겨야 될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내 말을 들어주면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멍에를 가볍게 해주면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나라가 갈라지기 전 열왕기서는 솔로몬의 잘못을 부각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나라가 갈라지기 전 지금 백성들이 어떠한지를 이제 역대기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거룩을 위한 수고가 힘이 들어서 멍에를 벗고 싶어 하고 만약에 이 멍에를 벗겨주지 않으면 나는 왕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우리가 경계해야 될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을 가보시면요.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래요. 지금 이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어요. 그런데 주님에게 가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우리가 수고하고 무겁기 때문에 지금 힘드니까 쉼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 가서 내 멍에를 벗는 것이 내 멍에를 벗을 때에 쉼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은 쉼을 주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멍에를 매야지만 쉼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물론 한 부분에 있어서 솔로몬의 건축이 그들을 괴롭게 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이 솔로몬의 잘못으로 부각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건축이 결국 거룩을 지켰고 부요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었던 수고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거룩을 지키기 위한 수고가 사실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어야지만 우리에게 그런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역대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답으로 기준으로 제시한 다윗과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예표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다윗은 성전을 준비해서 짓기 위해서 준비했던 자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 성전을 실제로 지었던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된 우리를 짓기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셨던 분이고 그 이후에 성령은 실제로 성전인 우리를 지어가시는 분이죠. 자, 그런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게 그리 편치는 않습니다. 마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그들이 고역을 했던 것처럼 멍에를 메고 무거웠다라고 느낀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거룩을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고 우리에게 부요가 얻어지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걸 벗는 순간 우리는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아침마다 기도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시시때때로 호흡하든지 기도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될까요? 왜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될까요? 왜 우리는 항상 경계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가면서 우리의 삶을 선택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저기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내 속에서 작지만 미약하지만 명확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가야 될까요? 그리고 이걸 선택한다고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이 얻어지는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왜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런 여러 가지 멍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벗으려고 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멍에는 어떻다고요? 쉽고 내 멍에는 어때요? 가볍다라고 말해요. 그들이 지금 무겁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짜 짐이 무거워서일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통 상담하러 오신 분 중에 신혼부부, 그런데 한 5년, 6년 정도 지난 부부 중에 공통점이 있는 부부들이 있는데 이제 남자가 여자를 많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좀 그렇잖아요. 형제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또 신앙도 좋고 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못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남자는 이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뭐 이렇게 신앙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러한 기준에서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남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술도 끊었어요. 담배도 끊었어요. 회식도 안 가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하기 위해서 장모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까지 받았을까요? 세례까지 받았어요. 근데 심지어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나가더니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6년이 지나가는데 다시 담배를 피고 다시 술을 마시고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남자가 하는 말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진짜 멍해가 힘든 겁니까? 아니면 그가 처음 가졌던 마음에서 멀어진 것입니까? 아내가 좋을 때는 담배 끊는 것도, 그 여자가 좋을 때는 술 끊는 것도, 교회 나가는 것도 어려운 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무엇입니까? 짐 자체가 무거운 것이 아니고 마음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처음 은혜 받았을 때에 말도 안 했는데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했던 그 짐이 어느 순간인가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이걸 좀 가볍게 했으면 좋겠다. 좀 자꾸 너무 힘들다. 내만 이래 살아야 되나? 이렇게 벗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위험한 때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태도 중에 하나는 바로 멍에를 벗으려고 하는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솔로몬이 아닌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또 위험한 태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태도 두 번째는요, 다윗을 떠나려는 태도예요. 멍에를 벗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을 읽어볼까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지금 아주 위험한 발언입니다. 아주 위험한 발언이에요. 다시 상반절 보시면 왕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어요.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 멍에를 좀 가볍게 하고 싶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이 멍에를 벗는 것이 위험한데 그래서 그걸 그대로 뒀는데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당장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르호보암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생뚱맞게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르호보암한테 너 당신하고 나하고 이제 상관없다. 나 당신 왕으로 인정 안 해. 이게 아니라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왕, 그 왕과 내가 상관없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떠나겠다고 말하면서 하반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요. 그냥 외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 아니에요. 삐져서 그냥 돌아간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말 들어주지 않아서 그냥 삐져서 돌아간 것 같고 별 문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아 각각 다른 나라로 가라. 다른 왕에게로 가라. 다른 신에게로 가라. 말하지 않아요. 다윗은 떠나겠지만 그들은 각각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해요. 단지 하나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떠나는 것밖에 없어요. 왕을 떠난 채 자기의 삶을 사는 것밖에 없어요. 왕을 떠났다고 죄를 향해 간 것 아닙니다. 다른 신을 향해 간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크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가보시면요. 저는 가장 슬픈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셨고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내 소원대로 움직이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주님은 진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를 따랐던 많은 중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따랐던 제자 중에 무리가 아니고요.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님만 떠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이 죄를 향해 간 것도 아니에요. 다른 세상을 향해 간 것도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과 함께 거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멍에를 벗으려는 태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옳은 멍에라면 결코 벗겨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주님과 떠나겠다. 내가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는다. 그 결과는 아주 참혹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마지막 절이죠. 19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에 블레셋이 혹은 에돔이 이렇게 이름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그 거룩한 이름인데 그 거룩한 백성인데 이름은 있는데 다윗의 집을 배반해서 다윗은 없는 이스라엘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마치 이것은 교회인데 예수가 없는 교회예요. 성도인데 예수님이 없는 성도예요.
이런 모습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원하시는 대로 해주지 않고 멍에를 벗겨주지 않는다면 나는 주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죠? 예수를 나는 뭐 그렇다고 뭐 죄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세상으로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뭐 종교를 바꾼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단지 당신하고 같이 다니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태도. 다윗을 떠나려는 그 태도는 오늘날 성도들 안에 있는 우리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나는 성도인데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내 옆에 예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 옆에 예수가 없어요. 이런 태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과 분리되려고 하는 태도, 이것이 아주 위험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답과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준을 보면서 이제 벗어나면 안 되네. 지금 벗어나고 있네. 이런 것들을 감지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솔로몬의 그 부귀와 영화의 끝을 보고 난 이후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거룩을 위하여 했던 모든 수고들이 무겁게 느껴지는 그 순간 잘 감지하십시오. 멍에를 벗으려고 하는 태도는 위험한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는 쉼이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영적인 일에는 쉼이 없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평생 우리는 다 이룬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혹은 내가 먼저 주님께 갈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벗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멍에가 무겁게 느껴지시거든 멍에 자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멍에를 맸던 내 마음을 다시 점검해 보시고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없이 다니는 그분을 떠나려고 하는 태도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잘 경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